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불교 공부하, 오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하요 공부합니다. 그죠? 첫 시간 좀 괜찮았어요? 그래야. 참,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있잖아요. 진자리, 말 한 자리 갈아니시고. 그게 전부 다 부모 은중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하면 부모 은중경뿐만 아니라 효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실천 윤리 중에서 육방 예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방 예경 많이 보셨죠? 육방 예경에 나오는 거, 옥야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아내도 남편에도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나 이거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 특히 집에 전부 다들 왔나 식구들이 다 있을 건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 보니까 남편이 그 중에서 보니까 남편은 5가지 일로 아내를 존경하고 부양해야 하나니 선생자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항상 그 아내를 존경하고 경밀하지 않는다.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권위를 또 준다. 장식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그게 나와요. 보니까 자신의 재력에 알맞게 아내를 갖다 치장해주는 관심과 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장식품 제공은 여성의 욕구를 채워주는 의미인데 정지부에서도 그러한 여성의 심리를 갖다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부녀가 구하는 것은 아내라든가 있잖아. 우리 딸이라든가 구하는 것은 부녀가 이 여자가 구하는 것은 남성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시두는 곳은 장식품과 화장품이며 장식품, 화장품 이런 것들 제때 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자식이며 집착하는 것은 남편을 독점하는 것이며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은 안 뺏기려고 하겠지. 궁극의 목표는 지배거리입니다. 한편 장식품은 당시에 가정의 재물을 늘리는 재산의 축적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요즘 그렇잖아요. 한 10년 전에 만약에 한 돈을 샀다. 아니면 한 양을 샀다. 10돈을 사가지고 집에 가지 있었나 이게 전부 다 재산으로 자꾸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옛날에 그때 큰 스님한테 법문하실 때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또 어디서 그때 누가 스님 그때 법문하더나. 자, 보석을 다룰 때는 불로 다루고 또 여자를 다룰 때는 보석으로 다루라 그런 얘기 들어요. 여자를 갖다가 다룰 때는 보석으로 다루고, 보석을 다룰 때는 불로 다루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오늘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장식품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제때 사줘야 된다. 장식품이잖아요. 장식품뿐만 아니라 보니까 화장품도 제때 사줘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남자 노릇 하려고 하면 참 먹고 살려고 하면 힘든다, 그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갑시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는 없는데 11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7강의, 요 책 혹시 가지고 있으면 제7강의 있잖아요. 제가 볼 줄 실천윤리, 요거 공부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주제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우바색의 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같이 넘어갑시다. 천천히 넘어가도 되잖아요. 출가자가 보리심을 갖다가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출가자는 그렇지 보리심을 바랐기 때문에 출가를 했겠지. 그렇지. 나도 한 부생 한번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잖아요. 제가자가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우리 참 제가에 사는 우리가 참 제가 신자가 있잖아.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정말 진짜 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자는 많은 악연이 얽혀 있기 때문이니 제가자가 출가하지 않고 집에 있잖아요. 제가에 사는 제가자가 보리심을 바랄 때는 사천왕으로부터 아가니타천에 있는 모든 하늘의 천신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에 서성을 얻게 되었구나. 우바 세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자가 있잖아. 출가자가 보리심을 낸다는 거는 좀 쉬워. 보리심을 냈기 때문에 출가를 했겠지. 그렇지만 제가자는 악업에 얽혀 있기 때문에 보리심 내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사는 데 있잖아. 골몰해 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참, 그래. 보리심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우리 뭐 보리심은 여러 가지 보리심이 있겠지만도, 우리 건강경에서는 있잖아. 그죠?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하중, 운하, 항복기심. 그게 보리심 아닙니까? 그죠? 발보리심. 발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가지고 발보리심. 더 줄이면 발심입니다. 발심이 뭐냐?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보리심이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서는 뭐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이 신신 있는 불자가 있잖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낼 때는 응운하죠. 운하항복심. 어떻게 하나 응운하죠.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게 금강경의 키라 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가 있잖아. 부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그게 가장 건강의 핵심이 뭐냐면 키가 뭐냐면 3분과 4분이라. 3분이 뭐냐면 대성 정종분 켰잖아. 그지? 이게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있는 구리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 부처되게 만들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하면 했다 하면 끄트머리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마다 단돈 10원이라도 도와주면 한다. 그거 안 됩니다. 자랑하고 싶고 있잖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싶고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또 초파일 다돼 가는데 토파일 연등한 게 특등한 게 달았다. 그 아마 주보에 나오고 있잖아. 또 누가 도반들 중에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야, 그 요즘 만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특히 퇴직해 가지고 요즘 만나 돈 버는 것도 없지 싶은데 째이는데 무슨 어떤 마음으로 특등을 다룬다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딱 들어있어. 안 돼. 그 생각을 물론 씻고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빗자루 썰어도 안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 은근하게 있잖아.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중생심이야.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예, 그건 어떻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묘행무주문 아닙니까? 4분이 묘행무주문. 묘행이 뭐냐면,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도 무주. 그게 있잖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있잖아. 참 어려운, 동네 사람들 올 겨울에 참 추웠는데 내가 동네 예를 들어서 대구 남구에 있잖아. 어려운 데 가정한다. 100 가정한다. 기름 한 드럼씩 아니면 연탄 100장씩 내가 다 돌렸다. 그거 있잖아요. 잊어먹기가 힘듭니다. 무주상 보시면 우리가 할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3년 청정해가지고 있잖아. 보시 한 사람이라든가, 받는 사람이라든가, 보시한 물건도 있잖아. 청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배우기는 배우지. 그런데 실제 그게 됩니까? 그렇게. 참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참 우리는 해도 함이 없는 그러나 그러나 불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좀 보리심 이야기 하다가 그렇다. 보리심. 그렇다면 어떻든 그 건강경에서는 그게 이제 보리심이다. 그죠? 보리심은 그렇게 내기는 내야 되겠지. 잘 안 돼도 자꾸 이제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있잖아. 주제 말씀입니다. 13페이지. 요 책에 13페이지. 주제 말씀. 네 가지 거지없는 마음입니다. 네 가지 거지없는 마음.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버리는 자비희사 네 가지 거지없는 마음, 끝없는 마음 안나 한량없는 즉 사무량심을 수행해야 된다. 요즘 참 존경하는 무비컨선이 만나 사무량심이 불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랑하고 있잖아. 가엾이 여기고 기뻐하고 있잖아. 버리는 마음. 맞습니다. 우리 불자들한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지? 맞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저 사람 또 좀 어렵고 하면 좀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저 사람 또 잘 되고 하면 박수 치는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량심, 희무량심, 고기 희무량심이고 사무량심은 항상 평등하게 대해야 되겠지. 저 사람 잘나서니까 그렇고 저 사람 못나서니까
에이, 대충 한다, 뭐, 돼야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교화를 하십니다. 어떤 중생이 재산을 탐하면은 그를 위하여 왕이 되어서라도 그 욕구대로 갖가지 물건을 주어서 기쁘게 한 뒤에 바른 깨달음의 길로 불교를 한다 인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중생에게 오용락오를 한다 그의 소원을 풀어준 뒤에 바른 깨달음의 길로 한다 이끌어서 그를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중생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면은 그의 하인이 되어서라도 시중을 들면서 마음에 들게 한 뒤에 바른 깨달음, 불교로 했잖아.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어떤 중생이 성질이 사나워서 자기 고집만을 세우고 왔나,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몇 천년이라도 그를 타이르고 달래가지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자, 선남자여, 열애는 이와 같이 끝없는 세월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권유하고 교화하여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애는 나쁜 무리 속에 있더라도 물들지 않으면 연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일을 갖다가 끊게 되며, 기쁜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갖다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과 차별 두는 마음을 갖다 끊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거지없는 마음, 사무량심 아닙니까? 자무량심, 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 네 가지 거지없는 마음은 즉 사무량심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됩니다.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낼 인연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내지 못하면 보시할 마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자, 보시하는 인연으로서 중생들을 편안케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면서도 마음이 안 나,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탐짝심을 내지 않으면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야, 참 어렵다, 그죠? 무주성 보시 기복덕 불가사랑. 무주성 보시, 참 맞습니다. 해도 함이 없는 것. 그게 어렵다, 그죠? 무주성. 무주상입니다. 머물 주자, 주상, 보시, 기복덕입니다. 복덕. 불가사입니다. 생각사자 헤아리 양자입니다. 자, 무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람. 무주상 없을 무자잖아. 머물 주자. 상 없이 하신 보시의 그 있잖아. 무주상 보시. 상 없이 하는 보시의 기복덕. 그 복덕은 기복덕 아닙니까? 그 복덕은 불가사량. 결코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사자, 생각 사자에다 헤아릴 양자 아닙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해도 함이 없는 그 보시의 복덕은 않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나중에 바른 깨달으면 부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보시를 하면서도 마음이 안 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탐착심을 거기에서 했다는 게 생각을 갖다가 생각을 없애면은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부수가 될 것이다. 아, 참 어렵다. 그죠? 어렵지만 우리는 또 노력해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요 책이 있잖아요. 제7. 제가 불자의 실천윤리입니다. 그죠? 제가 불자의 실천윤리. 이거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자, 첫 번째 가정윤리입니다. 1-1. 친자의 도입니다. 자식의 도.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출가, 제가자를 따질 필요 없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자, 출가자가 부모님을 가까이서 복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부처님의 제자인 안한존자, 자, 목련존자입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입니다. 그죠?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갖다 천상에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지극한 효심의 본복입니다. 옛날에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청계부인인가 이 사람이 참
참 그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 죽어가지고 저쪽 무간지역에 뭐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통제의를 했지만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가 부모님이, 엄마가 나 옛날에 참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 지옥 중에서 차 아래쪽에 나 아비지역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님을 갖다가 지옥에서 나 끌어내가지고 저 천상으로 왔나 그 제도를 하겠습니까?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 죄를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 개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또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탄생된 게 우람분절 백중이 나왔잖아요. 이거 좀 목련전 전자와 관계되는 우리 4대 명절 중에서 4대 명절이 5대 명절이 돼, 그죠? 자, 부처님 만나 4대 명절 한번 봅시다. 불교 4대 명절.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출가일, 2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일, 나월 8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열반일 하나, 2월 8일이, 2월 15일이 돼, 그지? 자, 그러면 태어난 날 있잖아요. 4월 초파일. 그 다음에 출가일, 2월 8일. 그 다음에 성도일, 나월 8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열반일, 2월 15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지? 우람분절 해가지고, 백중이 이제 5가지 해가지고, 5대 명절 혹은 4대 명절 혹은 5대 명절을 합니다. 그래서 백중 왔나, 우람분절이 왔나 생기게 된 게, 여기 있잖아요. 신통절 목련전자하고, 목련전자 어머니하고 관계된다. 그지? 우리 한 번씩 큰 스님들 법문할 때 그런 얘기 하지. 그죠? 오늘이 왔나, 우람분절은 백중인데, 백중하고 관계되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안나. 신통제일 목련전자. 그것도 알아야 돼. 그런 걸 좀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지? 자. 효의 본보기가 됩니다. 일자 출가 구족 생천. 한 집안에 자식 한 자식이라도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불법을 닦아서 큰 복을 이루게 하는 차원 높은 효의 도리가 있습니다. 효심이 곧 불심입니다. 효심이 불심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또한 제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양하는 공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잘 모시는 게 부처님을 갖다 부처님한테 공덕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 경전에서 본 효행의 말씀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불교만큼은 효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도 없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교 경전에 나온 효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모 원정경입니다. 자, 잘 아는 부모 원정경. 부모님의 10가지 큰 은혜가 있나니, 부모님한테는 10가지 큰 은혜가 있어. 한번 봅시다. 자, 회탐수호언입니다. 배 안에 10달 길러내 놨나 은혜인이 10달 동안 온갖 신고를 겪으며 보물을 품에 품고 먼 길을 갖다 놨나 수호한 은혜. 10달 동안 부모님 만나 뱃속에서 있잖아. 참 먹는 것도 가려 먹고 참 그렇잖아. 그죠? 찬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약도 있잖아. 항상 신경을 써가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산수고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갖다 감내하는 애. 참 애 놀 때 얼마나 요즘 또 뭐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도 그냥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 그게 참 진짜 너무 우리 참 여성분들한테는 큰 고통인데, 그렇지. 임산수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은혜. 세 번째는 생자망원입니다.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입니다. 자식을 낳고, 생자. 애 놓고 난 게 있잖아. 걱정, 근심이 이제 있게 되잖아. 그죠? 자, 네 번째는 유포양육원입니다. 젖과 밥과 약으로서 길러주신 은혜.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있잖아. 약도 먹이가면서도 뭐 보약 같은 거 지어가지고 먹이가면서 그렇게 했잖아. 자식들을 갖다 키웠다. 그지? 자, 다섯 번째는 회근 취습은입니다. 그죠? 진자리는 어머님이 눕거나 마른 자리는 자식에게 돌리는 은혜. 야, 참,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그건 뭐 어머님의 은혜입니까? 참 그런 게 나온다 그죠? 그게 전부 다 있잖아. 부모 원중경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세탁 부정언입니다. 더러운 거 싫다 안고 왔나 갈아주시고 씻겨주신 은혜. 어릴 때 똥오줌 같은 거 나오면 전부 그 빨아가지고 어머님이 다,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7번째는 연고 토감언입니다. 연고 토감언. 쓴 것은 부모님이 삼키고 왔나, 단 것은 자식 먹이던 은혜를 갖다가 연고 토감언이라 합니다. 자, 연고. 자, 쓴 것은 안 부모님이 삼키고, 단 것은 안 자식한테 먹이는 은혜입니다. 8번째는 위조악업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몹쓸 짓도 않나 마다 않고 하신 은혜. 자식을 위해서 자식 먹이기 위해서 있잖아. 막 닭도 잡아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러나 난 그런 일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9번째는 원행응념입니다. 먼 길을 떠나면 잠 못 자면 기다리는 은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님들은 다 안 그러셨을까, 그지? 자식을 갖다 걱정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구경연민원입니다. 자, 장성을 해도 한결같이 않나 염려하고 사랑하여 않나 주신 은혜입니다. 장성해도 그래요. 아들 나이가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애처럼 보는 모양입니다. 그지? 참 안 됐다. 그지? 자, 그러므로 자식으로서 왼 어깨에 아버지를 얻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 모시어 가죽이 뚫리고 뼈가 닳도록 수미산을 얻어 백천급을 돌지라도 부모님의 쌓아온 수고와 언덕은 100만 분의 1이라도 비교할 수 없으니 라고 하여 한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은혜는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길이 없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참 부모님이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자식으로서 왼 어깨에 아버지를 얻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서 모시어 왔나 가죽이 뚫리고 왔나 뼈가 닳도록 자기 있잖아 작은 어깨가 닳도록 수미산을 100천급을 돌지라도 부모님의 쌓아온 수고와 언덕은 100만 분의 1이라도 비교할 수 없으니 갚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은혜는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길이 없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효하면 진짜 불효를 하면 아비지의 고통을 갖다 받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경전을 갖다 널리 편다면 그 공덕으로 천상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지옥의 고통을 갖다 벗어나게 한다는 과보 현응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항상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모 원중경에 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뜨끔합니다. 그죠? 자, 아내를 얻으면 아내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참, 마누라 장개떡 보내놨는데, 저거 마누라하고 이야기하고, 부모는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며, 부모가 노령이 돼서 나이가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자식에게 의지하기를 갖다 원하는데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부모 가운데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 외로이 지내더라도, 여간에 묵고 있는 손님 대하다 은혜의 정이 난다. 담소의 즐거움을 갖다 주지 않는다. 참네. 저거 마누라는 그거 빠져가지고 있잖아. 부모 있잖아.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모 원중경에 계속해서 부모 원중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비로운 은혜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슬픈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른단다. 그 생각하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지랴. 그렇지? 그렇지. 자, 저간다. 생명은 아버지의 혈통으로부터 받고 육체는 어머니 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공양을 하고도 산보를 믿게 하지 못한다면, 자, 아직도 불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있잖아. 하루, 한 달에 있잖아. 100만 원, 200만 원 용돈을 줘도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지어주지 않는다 하면은 아직도 나는 불효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부모님 만나 진짜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것도 효지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님한테 있잖아. 부처님 법을 갖다가 인연지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불하고 인연지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실 때 정말 힘이 되는 게 연불밖에 없어요. 예, 어머니 만나 절에 와서 있잖아.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연불이라도 쉽게 가지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있잖아요. 연불을 하시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참다운 효자다 이 말입니다. 자, 심지광경보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선남자 선녀이여 세상에 어떤 것이 가장 부자며 어떤 것이 가장 가난한 것인가?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가 가장 부자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는 때가 가장 가난한 것이니라. 참 저희도 어머니 만나 작년에 여였는데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 계신 때는 한낮이라고 하고 어머님 돌아가신 때는 해질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서 부모에게 효양해야 할지니라. 부모에게 효양하는 법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법과 다름이 없다.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법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본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사경도 있습니다. 만일 중생이 그 부모에게 깊은 마음으로 존중하여 예배하고 공양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친근히 받들어 모시면 그 복이 한량이 없다. 참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 복이 한량이 없다 해놨다. 그래야 선생경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5가지 법이 있다. 자식이 부모님 섬길 때는 5가지 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부모를 대신하여 살림살이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부모님한테 재산을 또 물려받았던 아이만 공부 시켜줘가지고 자식을 갖다 키워줬으면 자식이 살림을 잘 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나서 종업원을 잘 지휘하며 가사를 갖다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겠지. 부모님이 일어나 있는데도 잔다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모님을 갖다 걱정 끼치지 않는 일이다. 부모님한테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자, 네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부모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 야,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항상 부모님 은혜를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5번째는 부모님이 혹시 병이 나거든 두려워하여 의사를 갖다가 맞이하여 다스리가. 그렇지, 부모님한테 병원에 모셔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빨리 그 병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있잖아. 자기 그래 아는 사람이 아파 있는데 그걸 갖다 태무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큰 죄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는 죄. 야,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서도 누가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모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데는 또 하나 5가지 사항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5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 자, 첫 번째, 자식이 악을 버리고 선을 갖다 나아가게 합니다. 자식이 나쁜 일을 하고 하면 그 나쁜 일을 갖다 더 이상 못하게 만들고 해야 되지. 눈 감고 그러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학문을 갖다 가르치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도 자꾸 하게 만들어야 된다 입니다. 세 번째는 성현의 법과 계를 지니게 하는 것. 그렇지. 성현의 법 그는 성현의 법도 공부하고 계도 지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때맞춰 장가를 갖다가 보내는 일이야. 장가 드리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맞다. 그죠? 5번째는 집안 살림을 갖다가 맡겨주는 일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 그래가 될 일입니까? 그지? 연세가 들고, 좀 내가 좀 살았다 싶으면,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지? 그게 맞잖아요. 자. 중아함경 천사경, 중아함 천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사문과 수행자를 존경할 줄 모르며 진실하고 믿음게 행하지 않고 복업을 짓지 않으며 후세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때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서 나게 된다. 지옥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 돼. 만일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고 사문, 스님들과 수행자를 갖다 존경할 줄 모르며 진실하고 믿음게 행하지 않고 복업을 갖다 쌓지도 않으며 후세의 죄를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무섭다, 그지? 자, 또 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을 제공함이 의식주 있잖아요. 해결하는 것은 하품의 효행이고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버이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는 것은 중품의 효도고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양함을 갖다가 상품의 효도라고 합니다. 경전은 그 외에도 많은 가지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공경과 사랑으로서 서로 배려함을 갖다 기본으로 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구하는 것을 실천을 갖다 전제로 함을 갖다 알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겠지. 아무리 좋은 거 알아도 있잖아. 뭐 하겠노?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만 정말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자, 아내의 도, 남편의 도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보면서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육방예경. 육방예경은 좀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 공부를 안 하고 막 그냥 또 새로운 불교 공부 상권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걸 갖다가 새로운 불교 상은 옛날에 제가 뭐 선제 청년에서도 하고 또 제가 또 뭐 선제 청년에 그만두고 있잖아요. 제 혼자서 있잖아요. 또 불교 기초 교육해가지고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한번 했어요. 제 유튜브 있잖아요. 나눔과 비움 그거 들어오시면 안 나. 뭐 그거 보면 안 나. 그 재생 목록이 들어오면 다 강의한 게 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 공부해도 됩니다. 혹시 이 책이 있잖아요. 새로운 불교 공부 상이라든가 하라든가 가지고 계시면 이거 보고 또 제 아는 또 우리 후배님은 있잖아요. 아예 자기 이제 사무실에 자기도 뭐 그 건축사 사무실을 하고 계시는데 아예 갖다 놓고 막 이걸 막 적어가면서 있잖아. 공부를 한다 하는 거야. 아,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뭐 옛날 공부를 했지만도 다시 보면 또 다시 새롭잖아요. 아, 그래서 막 좀 떨린다기보다도 제가 뭐 이거 뭐 두 번, 세 번나 보는 게 아니고 요즘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봅니다. 이거 그래 봅니다. 이거 보면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3 아내에도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5가지 법이 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다. 첫 번째, 남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거든 일어나서 맞이할 것이고. 남편이 진짜 뭐 외출했다가 아니고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만약에 돌아오시면 예, 일어나서 맞이할. 들어누워 있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네. 남편이 외출했다가 일하러 갔다가 뭐 출근했다가 있잖아. 퇴근하고 하면 일어나서 맞이할 것이고. 두 번째, 남편이 외출해서 부재 중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기다릴 것이며. 아, 이거 참 외출했다가 밥 먹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 하면 뭐 밥을 먹으면 되겠지만, 또 외출 갔다가 이제 또 들어오고 이제 저녁 먹으러 온다 하면 식사를 딱 준비해놓고 청소하고 집에서 기다리야 되지 않나. 자기 혼자 먼저 밥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자, 세 번째는 다른 남자에게 사심을 두지 않을 것이면 남편이 꾸짖더라도 얼굴빛이 하나 변하여 같이 하나 꾸짖지 말라. 다른 남자한테 사심 두면 안 되고 또 남편이 하나 좀 꾸짖더라도 같이 하나 막 대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 참네. 야, 이거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네 번째는 남편의 지시를 따라서 살림을 잘 보살피고. 남편 지시 따라서 해야 돼. 지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남편의 휴의를 갖다가 휴의한 뒤에
남편이 쉬고 난 뒤에 자기가 쉬어야 되겠잖아. 자기가 먼저 땡 들어누워 있으면 안 돼. 남편이 쉬고 나서 자기가 그 뒤에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남편이 쉬고 나서 지금 쉬고 아침에도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5가지 법이 있는데 남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되고, 남편이 외출하여 부재 중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먼저 밥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사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남편이 꾸짖더라도 얼굴빛이 변하여 같이 한다 꾸짖지 말고 같이 한다 대들면 안 된다 이 말.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4번째, 남편의 지시를 따라서 살림을 잘 보살필 것이고, 지멋대로 하면 그래서 하면 안 돼. 5번째, 항상 남편이 휴식을 취하고 나서 자기도 쉬든가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아침에는 일찍,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또한 가정에서 부인의 도리가 부인의 도리가 있나니 부인한테 있잖아요. 첫 번째, 가사를 잘 처리하고 살림을 잘 살아야 되고, 2번째, 일가친척 권속들을 잘 대우하며, 그렇지, 일가친척 권속들을 그렇지, 우애기 지내고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3번째는 스스로 도리 정조를 갖다 지키고, 4번째는 가정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5번째, 해야 할 일을 솜씨있게 처리하고 근면해야 된다. 항상 성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자, 정일아함경 옥양행, 정일아함 옥양행에 나오는 옥양행 들어보셨습니까? 옥야를 위해서 설했다 이 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처님이 사이국 기수 급고동원에 계실 때, 부처님이 급고동원에 계실 때,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급고독 장자가 아들을 위하여 옥야라는 여인을 갖다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도 오래 살았잖아요. 21한글을 갖다 거기서 살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21년을 살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원정사를 갖다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타 태자가 숲을 제공하고 있잖아. 급고독 장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참 그 부자였는데 그 기원정사를 지었습니다. 그래. 급고독 장자가 이제 며느리를 받던 모양이다. 며느리를 받는데 옥야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드렸습니다. 옥야 이 며느리는 얼굴도 단정하고 얼굴이 되게 이뻤던 모양입니다. 얼굴은 단정하고 고운데 교만했어. 얼굴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부모님 만나면 신랑하고 한테도 좀 이렇게 교만했단 말이라. 내가 nen데 가면서 있잖아. 교만하여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기지 않고 불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께 그 사실을 말하고 참 이거 급고독 장자 참 속이 많이 탔던 모양이라. 그 집안에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 좀 잘 알고 해도 부처님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봤는데 우리 며느리가 부모하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남편한테도 진짜 대충 불손하고 이런데 왜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참. 그래서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말하고 이제 교화해 주시기를 갖다가 청하여.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있잖아. 거느리고 장자였나. 급고독 장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자와 다른 가족들은 모두 나와서 부처님을 맞이해 주셨는데 옥야는 이 며느리는 뒷방에 숨어서 부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던 모양이라. 참네. 야, 이런 또 며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 한 번씩다. 아이고, 재미있어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큰 광명을 놓아서 옥야의 방을 비추었습니다. 옥야 지 혼자 골망이 뒷방에서 나오도 안 하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확 놓았단 말이야. 옥야 방에 그러니까 그때 두려워지면 광명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지는 옥야는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를 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옥야에게 옥야 며느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야야, 여인이 단정함을 믿고 왔나? 네가 얼굴 잘났다고 믿고 왔다. 이쁘다고 믿고 교만하고 공손치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네가 잘났다고 했잖아. 그러면 너가 시부모라든가 신랑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남의 미움을 사는 사람이 선량하나 그 눈과 얼굴과 털이 하나 반듯하다고 해서 이쁘다고 해서 그를 단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공손하며 마음씨가 고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참으로 단정하고 이쁘고 않나 단정하고 어여쁜 사람이다. 그래야 내 어여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옥야 며느리한테 말씀했습니다. 옥야야, 여인이 단정함을 믿고서 지가 잘났다고 잘났음을 믿고서 있잖아. 교만하고 공손치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나 남의 미움을 갖다 사는 사람이 선량하나 그 눈과 얼굴과 털이 하나 반듯하고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그를 이쁘다고 단정하다고 이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공손하며 마음씨가 하나 고와서 너그럽고 고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참으로 단정하고 어여쁜 사람이다. 이 손이 아니겠죠. 얼마나 그랬어요. 옥야야, 여인이 부모님과 남편을 섬기는데 5선과 5악이 있다. 5가지 착함이 있고 5가지 나쁜 게 있다. 잘 들어봐라. 5선에는 5가지 착한 게 뭐냐 하면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는 항상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딴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의복을 단정하여 의복을 정돈하고 그래 뭐 이불 같은 건 다 개고 있잖아요. 단정히 하면 무슨 일이든 어른에게 먼저 여쭙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드리는 것과 이거 참네 참. 자,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의복을 갖다 정돈하여 단정히 하면 무슨 일이든 어른에게 먼저 여쭙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드리는 것과 두 번째, 남편이 나무라고 책망할지라도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남편이 있잖아. 좀 뭘 간다고 해가지고 썩내고 막 같이 딸 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으로 늘 남편을 지켜 사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그렇지. 남편을 항상 모셔야 되겠지 않나.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남편의 장수를 원하여 남편이 좀 오래 살아야 될 때잖아요. 남편이 장수하기를 원하여 남편의 장수를 원하여 남편이 출행하거든 밖으로 나가거든 집을 갖다 정돈을 해야 되겠지. 다섯 번째는 남편의 착한 일을 생각하고 나쁜 일을 갖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남편이 항상 있잖아.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막이란 요 사막입니다. 세 가지 나쁜 악이란 아까 오선이 있고 5가지 오선이 있고 사막이 있다. 5가지 착함이 있고 5가지 세 가지 나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와 남편을 갖다 예법답게 섬기지 않으며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해가 뜬 뒤에 일어나며 남편이 나무라고 가르치면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보면 반항하는 것. 남편한테 대들은 거 있잖아요. 부모님과 남편을 예법답게 섬기지 않으며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해가 뜬 뒤에도 일어나지. 그때서 일어나고 남편이 나무라고 가르치면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보면 반항하면 이거 안 되겠지. 세 가지 나쁜 악 중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품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지 참 그렇지. 세 번째는 남편을 죽게 하고 다시 시집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참 남편이 지금 좀 죽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딴 데 시집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게 세 가지 나쁜 악이다 이 말입니다. 옥야야, 너는 오선을 갖다 즐기느냐 사막을 즐기느냐. 너는 오선을 갖다 지금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막을 즐기느냐 이 말입니다. 옥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옥야야, 세상에는 7가지 아내가 있느니라. 7가지 아내. 이것도 참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자, 어머니와 같은 아내니 첫 번째 어머니와 같은 아내니 남편을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주야로 보살피어 지성으로 공양하느니라. 어머니와 같은 아내. 참 남편을 사랑하기를 부모와 같이 주야로 살피어 지성으로 공양하느니라. 두 번째는 누이와 같은 아내니 누이와 같은 아내니
남편을 받들 때 형제의 의와 골육의 지천과 같이 하느니라. 여기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세 번째는 좋은 친구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대하기를 갖다가 애정이 간곡하여 사사로운 일을 갖다 항상 여쭈어서 착한 일이나 서로 돕고 나쁜 일을 제지하는 것이 착한 친구와 같으니라. 좋은 친구와 같은 아내. 자,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좋은 친구와 같은 아내. 자, 네 번째는 부인다운 아내니 남편 섬기기를 예의로 다하여 겸손하고 명을 갖다 순종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입에 부질없는 말을 갖다가 말이 없고 쓸데없는 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몸은 게으른 태도가 없으며 부인의 도를 갖다 당하라. 부인다운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한번 봅시다. 남편을 섬기기를 예의로 다하여 겸손하고 명을 순종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입에 부질없는 말, 쓸데없는 말 같은 거 하지 않고 몸으로 게으른 태도가 없으며 부인의 도를 갖다가 다함이더라. 자, 다섯 번째는 종과 같은 아내이니 종과 같은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한번 봅시다. 항상 남편을 두려워하며 거만하지 않고 각별히 공손하며 바르고 어지러서 순일하며 살림에 충실하고 좋은 음식과 의복을 가리지 않나 마치 노비가 상전을 섬기듯 하느니라. 종과 같은 아내니 항상 남편을 갖다 두려워하며 거만하지 않고 각별히 공손하며 바르고 어지러서 순일하며 살림에 충실하고 좋은 음식과 의복을 가리지 않나니 마치 노비가 상전을 섬기는 듯 하느니라. 자, 여섯 번째는 원수와 같은 아내니 남편 대하기를 원수 대하듯 하며 진심, 성내는 마음을 품어서 부부의 정이 없으며 떠돌이 나그네와 같으며 입버릇이 사납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몸은 단정치 못하고 살림을 돌보지 않고 엄난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집안을 욕되게 하나니 이것이 원수와 같은 아내이다. 아, 참네. 자, 일곱 번째는 성품이나 행동이 몹시 악독하니 딴 사내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원수로 여기며 죽이기를 꾀하여 딴 사내와 짜고 독약을 가져다 남편의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니라. 이 일곱 가지 아내에서 착한 아내는 여러 사람의 공경과 칭찬을 받고 천신이 보호하여 죽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거니와 악한 아내는 나쁜 소문이 퍼지며 현생에서 욕되고 죽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져 영겁토록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오게야, 이 일곱 가지 아내 가운데 너는 어떤 아내가 되렸느냐? 오게야, 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살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경거망동을 했습니다. 이 뒤로는 마땅히 종과 같은 아내가 되어서 부모님과 남편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오게야는 10개를 받고 우바이가 되었습니다. 여자 신도가 되었다. 제가 여자 신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오야경 이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죠? 오늘 아내도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자, 육방예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5가지 법도가 있다. 남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거든 일어나서 맞이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이 외출하여 부재 중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기다릴 것이며 저 혼자 밥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남자에게 사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남편이 꾸짖더라도 얼굴빛이 변하여 같이 꾸짖지 말고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 좀 있지야. 네 번째, 남편의 지시를 따라서 살림을 잘 보살필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항상 남편이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자기도 쉬고 있잖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부인의 도리가 있나니, 가정에는 부인의 도리가 있어. 자, 첫 번째, 가사를 잘 처리하고, 두 번째, 일가천체 권속들을 잘 대우하며, 일가친척끼리 잘 지내고 해야 되지,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잘못 돌아와가지고, 있잖아. 집안에, 있잖아. 위에 끊고, 그런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스로 도리, 정조를 지키고, 네 번째는 가정의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며, 다섯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손쉽게 처리하고, 금연에 항상 성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일 암경, 옥야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사이국 기수 극고독원에 계실 때 극고독 장자가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이게 좀 얼굴 이쁘다고 막 시부모하고 남편을 잘 섬기지 않고 한다. 불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극고독 장자가 수달 장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아이고, 우리 집에 안에 그 참 며느리 하나 봤는데, 그게 좀 얼굴이 좀 이쁘다고 막, 시부모하고 막, 그 우리 아들 한나 뭐 대학을 갔다가 진짜 뭐가지 대한다 하면서 한다.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며느리 좀 교육 좀 시키게 이렇게 했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거. 자만아, 이거 참, 며느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있잖아. 극고독 장자 집에 다 출동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야를 갔다가 출동을 했는데 막 좀 극고독 장자하고 그 부인하고 막 아들하고는 전부 다 나와서 막 부처님한테 막 맞이하고 했는데 이 옥야는 나오도 안 했던 모양이라. 자기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도 안 하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광명을 갖다가 막 쉘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옥야가 놀래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옥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옥야야, 여인이 나 부모와 나 남편을 섬기는 5가지 선과 3가지 악이 있다. 자, 5가지 선은 한번 봅시다. 항상 있잖아,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의복을 정돈하여 나 단정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른에게 먼저 여쭙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드리는 것과, 자, 2번째는 남편이 나무라고 책망할지라도 성내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 대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데. 3번째는 마음으로 늘 남편을 지켜 사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4번째는 항상 남편의 장수를 원하면 남편이 출행하거든 집을 정돈하는 것과, 5번째는 남편의 착한 일을 생각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라. 3번째 사막이라 하면 부모와 남편을 예법답게 섬기지 않으며 좋은 음식을 먼저 먹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는 해가 뜬 뒤에 일어나면 남편이 나무라고 가르치면 눈을 부릅뜨고 남편에게 막 대들고, 2번째는 남편에게 2가지 마음을 품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3번째는 남편을 죽게 하고 다시 한번 시집 가려고 하는 생각이니라. 옥야야, 너는 오선을 즐기느냐 사막을 즐기느냐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옥야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옥야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야야, 세상에는 7가지 아내가 있느라. 첫 번째는 아내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사랑하기를 갖다 부모와 같이 주야로 보살펴 지성으로 공양하는 것이고, 2번째는 누이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을 받들대었나 형제의 의와 권력의 지천과 같이 하느니라. 3번째는 좋은 친구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대하기를 애정이 간곡하여 사사로운 일을 갖다 항상 여주어서 착한 일은 서로 돕고 나쁜 일은 제지하는 것이 착한 친구와 같은 아내이라. 4번째는 부인다운 아내이니 남편 섬기기를 예의로 다하며 겸손하고 명을 순종하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자며 입에 부질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게으른 태도가 없으며 부인의 도를 갖다 다함이니라. 또 5번째는 종과 같은 아내이니 항상 남편을 두려워하며 거만하지 않고 각별히 공손하며 바르고 어지러서 순일하며 살림에 충실하고 좋은 음식과 의복을 가리지 않나니 마치 노비가 상전을 섬기듯 하느니라. 참 종과 같은 아내다. 이제 6번째는 원수와 같은 아내이니 남편 대하기를 갖다 원수같이 대하고 진심을 푸고 성내는 마음을 품어서 부부의 정이 없으면 떠돌이 나그네와 같으며 입버릇이 사납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몸은 단정치 못하고 살림을 돌보지 않으며 엄난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집안을 갖다 욕되게 하나니 이것이 원수와 같은 아내이다. 자, 7번째는 성품이나 행동이 몹시 악독하니 딴 사내와 눈이 맞아서 남편을 갖다 원수로 여기며 죽이기를 꾀하여 딴 사내와 짜고서 독약을 가져다가 남편의 목숨을 갖다 빼앗는 아내이니라. 이 7가지 아내에서 착한 아내는 여러 사람의 공경과 칭찬을 받고 천신이 보호하여 죽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서 쾌락을 누리거니와 악부 나쁜 일의 아내는
나쁜 소문이 안 나 퍼지며 현생에서 욕되고 죽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서 영겁토록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오게하여 이 7가지 아내 가운데 너는 어떤 아내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가니까 오게하여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살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경거망동하였습니다. 이 뒤로는 마땅히 종과 같은 아내가 돼서 부모님과 남편을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오게하여는 10계를 바꿔서 10가지 계를 바꿔서 우바이가 되었다. 제가 신도가 되었다. 제가 여자 신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오늘 괜찮지? 야, 육방예경, 옥야경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좀 배울 게 많다. 그치? 자, 이것도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내의 도 있잖아. 옥야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제 남편의 도가 또 나옵니다. 남편은 이제 항상 있잖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아내한테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보석도 사주고 있잖아요. 화장품도 사주고 그런 게 나옵니다. 남편, 아무나 하는 게 남편이 아닙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